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천 그러면 우리 일지 스님, 또 인천 그러면 불교회관으로 유명한 곳인데 제가 오는 거는 오늘 처음 왔습니다. 초대받아서 이렇게 와서 보니까 뭐 보통 장엄한 게 아니군요. 또 방금 지금 주지스님이 올라오시면서 휴가철이라 몇 명 안 와가지고 이러셔서 난 정말 몇 명 안 오셨는지 알고 올라왔더니 아니 이 정도로 꽉 찼는데 어느 만큼 오셔야 그러면은 제가 쓸 자리도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오셨군요. 지금 여러분은 그 백중절을 앞두고 우람분절을 앞두고 말하자면 49일간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매주마다 이제 스님들을 모셔서 법을 청하여 듣고 계시는 걸로 알아요. 이제 큰 스님들이 몇 분 다녀가셨으니까 우람분절에 대해서는 무슨 날인지를 정확하게 다 들어서 알고 계시죠? 예, 그 우람분절이 어떤 날이라 그래요? 뭐 하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제 불교가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넘어올 때에 전래가 됐을 때 중국이라는 나라에는 유교의 효사상이 그 사회적인 전반에 걸쳐서 효사상이 사회 전반에 기저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것을 근본으로 삼았어요.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이렇게 스님들이 출가를 하면 부모님을 복양하지 않는다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복양하지 않으니까 불효자들이다. 그건 효가 아니다. 불효 아니냐 해서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불교에서는 출가자 중에 부처님의 제자 중에 그 이름도 유명한 누구요? 목련존자. 그렇죠. 그 목련존자 이야기를 활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지옥의 고통을 받고 있는 어머니를 구원하는 목련을 통해서 그래서 효사상을 강조하게 됩니다. 예, 불교에 이렇게 거대한 효사상이 있다. 심지어 출가해서 수행의 길을 간다는 것은 더 큰 차원의 효를 행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하도 그 유교의 사상에서 효를 행하지 않는다고 비판을 하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최상의 효도는 출가하는 것이고 출가를 해서 만중생을 제도하는 게 내 부모님뿐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의 생명까지 구제하는 일이어서 불교에서의 효사상은 더 이상 없다. 출가하는 것만큼 더 큰 효사상은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이 우람분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로 전래되어진 것은 우리나라보다 이제 인도 불교에서 우람분절이 시작된 거는 그냥 잠깐 듣고 지나가세요.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 후 3세기 그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은 고조선이 망하고 그리고는 그 삼국시대, 그렇죠?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가 열렸을 때 그때에 이제 인도 불교에서는 이 우람분절이 횡행했거든요. 횡행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때까지 전래가 되지 않았어요. 우람분절이 전해 오지 않았을 때인데 이 우람분절에 이제 스님들께서 하안거를 마치고 안거를 마치는 때를 맞추어 가지고 조상님들을 위해 공양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행사가 진행되어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국에 전래된 건 3, 4세기 때. 3, 4세기 때 전래가 되는데 이제 서진시대라 그래가지고 서진시대라 그러면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위초고 들어보셨죠? 그 위초고 시대를 지나서 서진 시대를 맞이해요. 그 서진 시대에 우란분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번역해서 대중들에게 널리 분포를 했어요. 중국에서는. 그러다 우리나라에는 6세기에 이 우람분절이라고 하는 게 6세기에 우리나라에 전래가 돼요. 그럼 6세기면 신라 시대로 보자면은 진흥왕이 되겠죠. 진흥왕 때에 전래되어져서 그것이 고려까지 이어지고 고려에서는 백고자 대회라고 해서 우람분절에 백고자 법회를 열었어요. 그것이 국가적인 행사로 이어져 왔죠. 그러다 조선시대를 맞이하면서 조선에서는 백중절이라고 해갖고 우리가 우람분절, 백중절 같이 말하죠. 조선에 넘어오면서 이제 백중절이라고 해서 이 백중절은 농부들이 농사를 다 짓고
이제 농부들이 휴식하고 좀 편안하게 쉬는 때, 예, 휴식하는 때에 우란분절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게 됐어요. 이제 그것이 우리나라에 또 전래되어진 때예요. 아,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우란분절이 왔구나 하는 그 기초만 조금 이제 그 가닥을 갖고 오시자고요. 그래서 우란분절이라고 하는 말은 우란분이라는 건 거꾸로 매달려 있다는 뜻이거든요. 거꾸로 매달린 고통 들어보셨죠? 거꾸로 매달려 있는 듯한 고통을 받는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을 그 절기를 우란분절이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날은 무엇을 하느냐? 보시하고 공양 올리고 그렇게 해서 공덕을 지은 것을 널리 회양을 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시는 부모님에게는 효를 행하고 돌아가신 조상님들에게도 큰 공덕을 크나큰 공덕을 지어서 그래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행사예요. 우란분경에는 보면은 이제 지옥에서 고통받는 어머니를 그런 구제하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우란분경에 보면 도대체 지옥에서 고통받는 어머니 또는 어떤 부모님 뭐 나보다 먼저 앞서간 자식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들을 내가 지옥으로부터 구제하는 방법은 뭐지? 그랬더니 공덕을 지으라는 거예요. 공덕을 지어서 그 공덕의 양을 자기가 가지는 게 아니라 널리 회양하라. 그래서 회양하는 것인데 그거를 날을 정했어. 어느 날로? 음력으로 7월 보름으로 하자. 그래서 음력 7월 보름이 스님들께서 여름 더위에 안거 기간 동안에 여름 하한거 기간 동안에 수행만 하시잖아요. 그래서 청정하게 수행하신 청정승가, 이 청정승가에 음식 공양도 하고 의복이 필요하면 의복 공양도 하고 약이 필요하면 의약도 제공하고 아프시면 병원에도 모시고 가고 주무실 때 필요하다면 이불 같은 침구도 제공하고 말하자면 이제 이런 게 필요한 물품이었던 거예요. 그러한 필요한 물품들을 청정승가의 스님들께 공양 올리는 날이 7월 보름이에요. 그 7월 보름에 그렇게 이제 정성껏 공양을 올리고 그 공양 올린 보시공덕으로 공덕이 오게 돼. 그러면 그 공덕을 누구에게? 나의 살아계시는 부모님과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님들에게 그리고 나아가 묻 중생들에게 회양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회양을 하면은 아귀도에 빠져 있거나 아귀의 세계와 지옥 세계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해탈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게 우란분절이에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쭉 이해가 가시죠? 다 들으신 얘기겠지만 거듭거듭 복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다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란분절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핵심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나 혼자의 힘으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혼자의 힘으로 여러분의 조상님들을 구제하기가 어려워. 구제하기 어려운 업력을 가진 영가도 많잖아요. 그래서 혼자 구제하기 어려운 업력을 청정하게 수행하신 승가에 의지해서 승가의 보시공덕을 했던 그 공덕을 빌려서 그렇게 해서 쉽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자라는 의미와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부처님과 대보살님들의 원력과 위실력까지 다 힘입어서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업조차 다 정화하고 그리고 모두 좋은 선업으로 전환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날로 7월 보름을 정했던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우란분절이라고 하는 이 백중에는 우리가 이행해야 될 것들, 즉 첫째, 청정한 보시를 행하라.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쭉 오랫동안 내려왔잖아요. 우리는 신라시대 때부터 청정하게 보시를 하라. 그 보시가 재물이 되었던 음식이 되었건 약이 되었던 미소가 되었건 좋은 선한 말이 되었건 착한 행동이 되었건 좋은 말 법문 한마디가 되었건 누군가에게 잘한다라고 칭찬하는 말이 되었건 이게 전부 다 청정한 보시예요. 그래서 청정한 보시를 행하라. 두 번째가 자기가 보시해서 얻게 된 공덕을 모두에게 회양하라. 누구에게? 내가 쌓은 선업을 다른 존재의 고통을 벗어나게 하는 데 쓰이도록 하라 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참회하라. 즉
나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돌아가신 조상님이나 이 중생들의 경우가 무지로 인해서 나쁜 행동과 나쁜 짓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입으로는 욕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함부로 발설하고 막된 말을 하고 거친 말을 하고 행동도 마구 하고 그렇죠. 생각도 아무 생각이나 막 하고 이럴 수 있죠. 이게 전부 무지에 의해서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한 악업들을 전부 다 일심 참회해서 업을 단단히 다 소멸하는 날이 바로 언제다? 오늘 이제 요번 우람분절인 거예요. 이 우람분절을 맞이해서 하는 거죠. 그거 이외에도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하셔도 첫째 청정한 보시를 하라. 그다음 두 번째 공덕을 회양하라. 세 번째 참회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째 청정한 보시를 하라. 둘째 공덕을 회양하라. 셋째 참회하라. 예, 요거는 암기할 수 있잖아요. 가슴에 새길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란분절이라고 하는 이 이제 9월 6일이 우란분절인데 7월 보름 그때까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제를 지내면서 이 날을 맞이하는 것은 우란분절은 업의 무게를 줄이는 거예요. 말하자 업의 무게를 다이어트 하는 거예요. 예, 업의 무게를 살찌우는 게 아니라 업의 무게를 줄여주고 일시적이나마 구제와 위안을 주는 의례, 절차, 행사를 그날에 했던 거예요. 예, 여러분도 지금 일주일마다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부처님 당시에는 인도 사회는 브라만교라 그래서 브라명교가 지배적이었는데 그 말은 구원과 복을 주는 거, 지옥 세계로부터 구원을 한다, 또 많은 복을 준다. 이것은 브라만 사제들이 행할 수 있었어요. 부처님 당시에는 브라만 사제들이 그래 뭐냐면 희생제라고 하는 걸 지내서 희생제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신과 접속을 해. 그래서 신과 접촉을 해서 신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사제단. 지금 천주교도 그렇죠. 그래서 이 브라만들이 바로 그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사제단들이에요. 그 사제단들이 있어서 반드시 그 필수적으로 중재 역할을 해주는 사제단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바로 신에게 구원을 요청하거나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인도에 팽팽했던 거죠. 그런데 붓다라는 분이 인도에 태어나셔서 부처님께서는 브라만이라고 하는 사제단도 필요 없고 브라만의 중재가 필요 없다. 그들의 중재에 의해서 우리가 뭐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게 아니다 라고 선언을 하셔요. 그래서 뭐냐면 인간은 스스로가 자신의 주인이며 스스로가 자신을 구제할 수 있고 구제해야 한다. 이런 가르침을 펼쳐요. 그러니까 가르침의 내용이 좀 다르죠. 이것도 비교해서 알고 계시면 좋아요. 구원이나 해탈은 구원을 한다, 해탈을 한다는 것은 희생제, 즉 동물을 죽이고 동물의 피를 내고 해서 동물을 제물로 바치거나 심지어는 왜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젊은 그 여자애들, 남자애들 이런 어린 아이들을 제물로 신에게 바치는 제도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희생제라 그래. 누군가를 희생시켜서 신으로부터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옛날 원시 시대의 가르침이 또 신앙이 있었잖아요. 구원이나 해탈은 희생제 같은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것에서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청정한 보시를 실천하고 계율을 지키고 인욕바라미를 행하고 지혜를 얻는 것,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것이다. 이게 이제 부처님 가르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우람분제는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서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고통을 좀 줄여준다는 거지. 그것이 가장 큰 관심사였어요. 일반인들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우람분절이라고 하는 이 제를 모실 때 아낌없이 보시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아낌없이 보시를 하는 이유 자체가 고통을 좀 경감시키고 싶다는 거지. 여기 이 축원이 혹시 여기 그 백중절에 혹시 저기 설판 제자신가요? 설판, 그러니까 이 모든 행사에는 의식이 행해질 때는 그 의식이 융성하고 원만하게 잘 성취시켜 달라라고 해서 그 행사를 단독으로 맡거나 부분적으로 맡는 분을 설판 제자라 그래요.
그래서 설판제자뿐이 아니라 이렇게 축원을 쭉 그 법회 중에 불러드리잖아요. 이건 부처님 당시 때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와요. 상을 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스스로 공덕을 지음으로써 보시공덕을 행한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인색한 마음이 소멸될 수 있는 최고의 공덕이 보시바란 일이에요. 그렇죠? 나누고 베풀고 보시를 하다 보면 인색한 사람들 있잖아요. 베풀지 않으려고 그러고. 네,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판제자를 하시는 분들이 그 옛날서부터 고려시대 백고자 대회 때에도 보면은 그 하신 그 기록을 보면 다 이렇게 다 이름을 불러드려요. 법사 스님이 법단에 올라가셔서. 심지어 이름 불러드리는 데만 시간을 반나절 이상을 써. 진짜로. 근데 박물관에 가보면 설판제자 하셨던 분들에 대한 것을 비단에다가 이름을 쫙 써갖고 두루마리로 마른 것을 다 펼쳐서 박물관에 다 소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 과거 때부터 우리의 조상님들이 어떻게 공덕을 지어 오셨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죠, 그게. 자,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였어요. 우람분절은 가장 즉각적이고 또 대중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너무나 딱 알맞은 행사였던 거예요. 네, 이날이. 그래서 고통은 단순히 우리가 뭐 이런 사람의 그 육체적 또 심리적 괴로움만이 아니라 돌아가신 사후의 부모님과 돌아가신 조상님과 돌아가신 모든 중생의 영가들까지 그들이 겪는 고통까지도 다 포함해서 법을 설하고 업을 소멸해주고, 예, 그래서 지금까지 우람분절이 이렇게 인기를 끌면서 우리 대중에게 지금까지도 전래되어 오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 오신 날 4월 초파일은 크게 안 해요. 우람분절은 크게 해요. 예, 거기는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위한 행사는 대대적으로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나라는 이 일본은 그래서 일본의 제일 인기 있는 보살이 누구예요? 지장보살이에요. 한국의 인기 스타는 관세음 보살이에요. 관음과 지장보살 두 분이 일본과 이 한국에, 그렇죠? 한국은 가는 곳마다 관음도량이 있죠. 지장보살님도 인기가 있으시지만 관세음 보살님을 대표하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지장보살님, 우리나라와 인도와 중국 이 나라는 돌아가신 뒤에 사후의 세계관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좋은 곳에 태어나는지 고통에서 벗어나는지 남겨진 가족들에게 가장 중요한 염려거리였어요. 특히 부모님 돌아가셨을 적에 자식들이 내 부모님이 좋은 데 가셨을까 생각하는 염려도 있지만 부모님보다 앞서간 자식들, 부모님 앞에 앞서간 자식을 둔 부모의 경우는 내 자식이 좋은 곳에 갔는지, 지금 가 있는 곳에서 고통받지는 않는지, 그리고 지금 있는 곳보다 훨씬 나은지, 이것이 부모들이 살아생전에 항상 염려요, 걱정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잊으려 해도 잊어지질 않는, 그게 이제 자식을 앞세운 부모님들의 걱정거리거든요. 이런 걱정거리를 덜어드려야 됐어요. 그걸 해결하고 덜어드리기 위해서 우람분절이라는 이 행사가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완전히 소멸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왜냐하면 고통을 완전히 소멸하기 위해서는 옛날만 해도 그래요. 수행자의 길을 가야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지금은 뭐 혼자도 공부하고 모든 사람이 언제든지 수행을 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수행자가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는 직장 생활해야지, 가정 생활해야지, 자식 키워야지, 애들 가르쳐야지, 또 언제 수행을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에게는 고통을 완전히 해결하는 깨달음까지는 어려우나 고통을 경감시켜서 줄여주는 거, 줄여주는 정도는 하고 싶다 이거지. 그래서 제가자들에게 안성맞춤이었던 거예요. 이 우람분절이. 예, 이렇게 하는 것이 예, 부모님에게도 효도하고 돌아가신 조상님들에게도 실질적으로 뭔가 내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니까 우람분절이 너무나 기다려지는 날이었던 거예요. 옛날에는요.
그래서 이제 이 백중절은 조상님을 위한 선망 부모를 위한 기도도 하고 또 이 의식이 굉장히 대대적으로 환영을 받았던 거예요. 특히 고려 시대에는 굉장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의식을 통해서 대중이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은 이 백중절 행사를 이곳에 와서 하시면서 백중 행사를 통해 혹시 무엇을 느끼고 있으신가요? 옛날에 이제 뭐 우리가 신라나 고려나 조선이든 간에 백중절을 쭉 이어 내려오면서 했을 때에 그 당시에 백성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백중이라고 하는 우람분절을 하다 보니까 첫째, 고통을 내가 혼자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이 짊어지고 해결할 수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이 백중이라고 하는 게 나 혼자서 해결하지 않아도 되고 이날의 공덕 보시를 짓다 보니까 공덕이 생기고 그것이 나 혼자 책임지는 게 아니라 많은 청정한 승가, 수행하신 스님들의 그 수행력의 힘을 빌려 쓰고 부처님과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입어서 그렇게 조상님들을 천도할 수 있네. 이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고통을 경감시키고 즉 고통을 줄이고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시를 행하고 공덕을 짓고 그것을 회양하는 것, 이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구나 하는 걸 두 번째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보시도 하고 공덕을 짓고 하다 보니 나의 행동이, 나의 행위가 돌아가신 분들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굉장한 깨달음이죠. 여러분도 이거 세 가지는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깨달으셨죠? 네, 지금 깨달았죠? 자, 좋아요. 그래서 이미 고려시대의 사람들이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놀랍죠? 네. 그럼 우리는 또 그걸 통해 배우는 거예요. 좋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이제 요약하자면 우람분절이라고 하는 이 날의 매력 포인트가 뭘까? 두 가지만 압축해보자. 다른 거 다 잊어도 좋다. 잊어라. 딱 둘만 기억하자. 우람분절의 매력 포인트 1번. 고통을 경감시켜준다. 그 다음에 2번. 돌아가신 사후에 돌아가신 조상님들, 사후에 고통받는 조상님과 고통받는 중생들을 현재 살아있는 내가 나의 보시와 기도 공덕으로 그분들을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다. 굉장한 매력이죠. 예, 이게 우람분절의 매력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아귀계와 아귀의 세계와 지옥 세계라고 하는 게 무섭고 어두운 어떤 지하 세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공간이 있고 어떤 장소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어디에 있다? 심리적으로 내가 두려워하는 거, 결핍감을 느끼는 거, 그 다음에 고통과 집착하는 거, 그렇죠? 유난히 집착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상태가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귀계이고 지옥계인 거예요. 지옥계라고 하는 세계가 따로 있거나 아귀계라고 하는 세계가 어떤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세계 안에도 이미 지옥계와 아귀계가 다 있어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게 고통스럽게 사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름에 더운데 에어컨 선풍기 하나도 없는 분들도 있어요. 더위에 그냥 견디질 못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어요. 예. 어떤 장소라기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나아가서 심리적으로 겪는 내가 심리적으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 그 다음에 어떤 결핍. 자기에게 결핍이 오면 어떻게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기잖아. 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더 이뻐하고 사랑하는 것 같으면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심이 생기잖아. 질투심이 생기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저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게 바로 지옥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옥이 어디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으킨 한 생각이 지옥 구더기를 파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 우리 인간이 이런 거에 집착을 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법문하러 다니면서 별로 해보지 않았던 이야기인데 오늘 여기에서 이제 함께 백중절을 맞이하면서 아직 우리 절에서도 제가 안 해봤던 이야기예요. 예. 근데 이제는 요번에는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 얘기를 안 다뤄봤는데 죽은 자들을 위한 안내서라고 하는 티베트 불교의 사자의 서라는 게 있어요. 제가 30년 전에 이 책을 만났었는데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두껍고 내용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꼭 읽어둘 만한 책이에요. 죽은 사람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에요. 지도서, 안내서. 네, 여러분 뭐 길 모르는 데 가려면 내비 찍고 가잖아요. 죽은 사람이 갈 때 내비 찍고 가는 길에 대해서 안내해 놓은 책이에요. 예, 그 가이드북이에요. 그 가이드북이 이 지구촌에는 2권이 있어요. 이집트 사자의 서와 티베트 사자의 서. 예, 죽은 자가 가는 길 이 뜻이거든요. 그걸 이제 안내하는 게 있는데 파드마 삼바바라고 하는 분이 1300년 전에 인도에서 티베트로 넘어가셔서 그곳에서 법을 펴시다가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세계에 대한 것을 그대로 다 보고 다 기록을 하세요. 기록을 다 남기셨는데 이거를 무지한 사람들이 보게 되면 잘못 써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히말라야 동굴에다 숨겨놓습니다. 곳곳에다가 숨겨놓고 800년이 지난 뒤에 이거를 발견하게 되는 자가 있으리라. 근데 그것을 1926년인가 그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는 에반스 웬츠라고 하는 교수님이 티벳을 넘어갔다가 그곳에서 이 티벳 사자에서에 대한 내용을 듣고 이게 무척 중요한 내용이구나 하는 걸 알고 그곳에 아주 눌러 앉아요. 그래서 티벳 말을 배워요. 티베트어를 배워서 티벳 사람들끼리만 전해졌던 책이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나 귀한 책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분이 티벳 말을 배워갖고 영어로 번역을 해요. 영어로 번역을 해서 서방 세계에 전달을 해요. 사실 서방 세계에 그 책을 번역해 낼 때는 그렇게 인기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눈 밝은 자가 보게 하라겠다고 번역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놨는데 세상에 나오자마자 정말 베스트셀러에 오른 거예요. 지금까지도 스테디셀러가 될 정도로. 9개국어가로 번역이 됐고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됐어요. 제가 30년 전에 이 책을 만났는데 너무나 그 책의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귀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불자들에게 전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17년 전에 제가 CD 석장으로 중요한 내용만 발췌를 해갖고 CD 석장에 담았었어요. 지금은 절판이 됐어요. 아예 판매를 하지 않아 없어요. 그게 CD 석장으로 제 목소리로 직접 그 죽음 저편으로 가는 자들이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거, 그 책 한 권을 다 읽기도 어렵고 읽었다고 해도 내용 파악하기가 어렵고 티벳의 전문 용어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뭐 바르도 퇴돌 이런 말들이 들어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목소리로 이제 담았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17년 전이니까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분들의 머리맡에 틀어드려 가지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걸 틀어드린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눈 감기 전에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으셨던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죽음을 앞두고 있거나 임종한 사람을 위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아요. 왜? 이제 죽음의 길로 가는 자요 뭐 이런 식의 말이 나오니까 살아있는 우리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줄 알아. 그런데 사실은 반대예요. 이거는 의식이 또렷할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을 때 내가 살아서 미리 수행해 가는 거예요. 미리 그 죽음의 순간이 내게 닥쳐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행동을 지침서처럼 해놓은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 그걸 제가 간략하게 압축만 해서 전해드릴게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거나 죽음을 맞이하면 자기가 육체를 가지고 살던 환경하고 갑자기 너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몸뚱이를 가지고 살던 때와 죽는 순간에 아스트랄 바디라 그래서 이게 육체에서 빠져나오는 순간에 완전히 환경이 바뀌니까 적응이 안 돼. 너무 적응이 어려운 거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도 망자를 돕는 분들도 있어. 도와주는 보살들이 있죠. 돕는 존재들이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정신을 가다듬어야 돼요. 침착하게 정신을 가다듬어서
해탈의 길이 열리도록 하고 해탈의 길이 열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생에 살아서 수행정진 안 했어도 죽음의 순간에 이 말씀을 한 번 듣기만 하여도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것이 티베트 사자에서예요. 너무 멋있죠? 듣고 싶잖아요? 생전에 죽음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영혼들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어둠과 미망에서 헤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내가 마음먹은 대로 모든 세계가 바로바로 펼쳐지는 거예요. 내가 저기를 가야겠어 일으킨 순간 거기 가버리는 거야. 가 있어 그냥. 즉시 생각과 더불어 그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왜? 육체라고 하는 이 감옥소를 벗어났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현실로 나타나. 그게 뭐냐? 내가 보내는 사념, 즉 생각과 내가 보내는 진동과 파장이 바로 현실로 현현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자는 살아생전에 자기가 살아있을 때 했던 습관,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죽어서도 같은 방식의 습관을 그대로 쓴다는 거예요. 죽어서도 그 생각 그대로 하고 죽어서도 그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반복한다는 거지. 그래서 무명과 무지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데 티베트 사자에서는 뭐냐?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사전에 차단시키는 방법을 알려줄게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히죠? 어떻게 차단할 수 있느냐에 대한 길을 인도하겠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눈으로 그냥 훑어가는 게 아니라 내 귀에 들리도록 읽어야 되는 책인 거예요. 티베트 사자에서의 원문에는 죽었을 적에 첫째 날에서 7일까지 그 다음에 8일에서 14일까지 요 기간에 대한 과정을 쫙 설명을 해요. 첫째 날은 어떻고 둘째 날 어떻고 7일째 되는 날 어떻고 요게 한 존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존 넘어가면 8일째에서 14일까지 두 번째 존으로 넘어가요. 점점 갈수록 근데 사실은 기회를 계속 주는 거예요. 해탈의 기회를. 자, 그래서 이제 그걸 들어보자고요. 그래서 그 원문에서는 첫 번째 날에 맞이했던 비로자나 부처님과 관련된 푸른 빛을 보는 이야기만 나와요. 색깔에 대해서는 청색, 그리고 백색, 황색, 적색, 녹색, 색깔에 대한 건 운운을 해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그 색깔이 어떻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 첫 번째 날, 죽은 이후 첫 번째 날을 맞이했을 때 푸른 빛이 보이면서 강렬한 푸른 빛과 함께 그 강렬한 푸른 빛은 비로자나 부처님의 지혜의 빛이거든요. 그것만 설명을 하고 이제 나머지는 쭉 그냥 내용이 넘어가.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그 티벳에는 뭐 까큐파니, 닉마파니 이런 여러 파들이 있어요. 샤카파니 또 그리고 뭐 까르마파니 뭐 이런 많은 그 파들의 라마승 스님들이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이 원문에다가 주석처럼 달아서 법문을 알아듣기 쉽게 해석을 해 주셔요. 그래서 이제 쉽게 해 주신 내용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이제 그 첫째 날, 자기가 이제 죽었어요. 죽음 이후에 첫째 날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빛이 강렬하고 투명한 푸른 빛이, 파란 푸른 빛이 쫙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이 너무나 강력해서 너무 밝고 찬란하다 보니까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눈을 뜰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겠죠. 공포감이 오거나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압도적인 불빛에 그만 진짜 압도를 당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압도를 당하지 말고 그 빛을 향하여 빛 속에 그냥 앵겨라. 엄마 품처럼 안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빛 속으로 빨려 들어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빨려 들어가야 연습 훈련 안 돼 있으면 못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두려워하고 공포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여러분 혹시 오래되신 분들이니까 졸업이라는 영화 보신 분 있나요?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주제곡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가사 중에 그런 게 나와. 이제 그 겨울인데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이제 추운 겨울에 이 이제 옷깃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제 골목길을 지나가. 근데 네온 등불이 들어와 있어요.
그 네온 등불이 들어왔는데 그 네온 등불이 눈을 찌르듯이 강렬하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왜 그 말 하냐, 우리가 밤에 켜진 네온 등불 쳐다보는데도 눈을 찌르듯이 강렬하다 하는데, 하물며 태양빛보다 300배라나 3000배라나 그렇게 밝은 광휘가 눈앞에 확 들이닥치는데, 아유 엄마 이럴 사람이 있겠어요? 어때요? 아니 네온 등불에 대해서도 내가 지금 눈 찔려, 눈이 너무 강렬해, 뭐 밖에 나가서 태양빛이 막 눈 떠도 선글라스를 껴야 될 정도인데, 광휘가 밝아오는 빛이 너무 강렬해서 이걸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을 바라보고 그 빛 속에 들어가야 그 빛과 하나가 돼 해탈한다는 얘기예요. 그 빛을 바로 보고 그 빛과 함께 하나가 되지 못하면 다시 윤회의 세계로 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만약에 그대가 첫째 날의 기회를 놓쳤다면 또 기회를 줄게, 이거예요. 첫 번째 날의 기회를 놓쳤다면 두 번째 날 실망하지 말라. 두 번째 날에는 밝고 순수하고 하얀 백색의 빛이 광휘가 밝아온다. 네. 그 백색의 빛의 광휘가 밝아올 때, 그때 그 빛과 함께 말하자면 품에 안기면 바로 해탈의 길로 들어가. 근데 그 눈부심 때문에 압도당하고 두려워하고 피하게 되면, 피하는 순간 다시 자기가 또 윤회했던 세계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날이에요. 이때도 아직 빛에 못 안겼다. 그럼 다시 기회를 줄게요. 셋째 날이 밝아와. 셋째 날이 밝아오는데 두 번째 날의 기회를 놓쳤다면,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그렇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눈앞에 와 있어요, 지금. 그렇죠? 예. 그냥 우리 웃고 있다가 허허실실하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렇죠? 자, 셋째 날이 밝아왔어요. 둘째 날의 기회를 놓쳤어. 그럼 셋째 날 한 번 더 기회 줄게. 그러면 황금빛 찬란한 광휘가 밝아온다는 거예요. 너무나 눈부신 황금빛, 노란빛이 쫙 밝아와. 이 빛을 바로 따라가면은 해탈인데, 이 빛을 따르지 못하면 또 어떤 세계에 환생할지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기회를 줘. 넷째 날에. 그래서 세 번째 기회를 놓쳤다면 네 번째 날에는 적색빛, 아주 빨강색의 밝고 환한 색의 빛이 밝아. 이 색은 아미타 부처님의 색이에요. 네. 그래서 아미타불의 색깔의 광휘가 밝아와. 예. 그래서 광휘가 밝아오면은 이 빛을 따라가면은 해탈인데, 역시 이 강력한 빛이 눈부시니까, 너무 눈부시고 눈이 찌르는 듯 하니까 그만 두려움에 압도되어져서 또 피하게 되죠. 그러니까 네 번째 날도 놓쳤죠? 자, 그래서 다섯째 날이 또 밝아와. 그럼 네 번째 날에 네가 기회를 놓쳤다면 이번에는 아주 강렬하고 선명한 녹색빛, 초록빛의 불빛이 밝아온다. 광휘가 밝아온다. 이 강렬한 그 초록색 빛을 보면서 그것과 하나로 합쳐들면 해탈이 되는데, 그 빛에 압도당해서 또 눈을 감고 피해 돌아간다면 그대가 또 다른 환생의 길로 빠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런 걸 이제 큰 스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본래의 원문에다 추가해서 주석서처럼 법문을 달아나가요. 자, 그런데 다섯째 날도 놓쳤다 이거야. 그 여섯째 날이 밝아와. 여러분 생각할 때 한 번은 어느 것 하나는 걸려들 것 같아요, 혹시? 네? 하나는 걸려들 것 같아요? 이 하나가 걸려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자, 보세요. 그래서 여섯째 날이 됐어요. 여섯째 날에도 이제 이 다섯 가지의 빛깔들이 다 하나씩 천천히 보여줘. 근데 너무나 빛이 강렬하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해. 그래서 일곱째 날을 또 맞이해. 그래서 일곱째 날이 됐는데 기회를 6번 놓쳤어요. 일곱째 날에도 눈부신 밝은 빛에 청색, 그리고 백색, 황색, 적색, 녹색의 빛이 쫙 나타나. 이 빛을 따르면 그냥 해탈인데 해탈이 되지 않는 거야. 왜? 이게 빛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빛만 보이는 게 아니라 강력한 소리까지 들려. 근데 그 강력한 소리가 우리가 사바세계에 살 때 천둥 번개 굉장히 크게 칠 때 있죠. 우르릉 쾅쾅 내 귓전에 짜자작 할 때 갑자기 심장부터 두려울 때 있으시죠. 이 소리보다 300배인가 3000배가 큰 소리가 귓전을 때린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태양빛보다 몇백 배가 밝은 빛이 광휘가 밝아오고, 우리가 살아생전에 들었었던 그러한 천둥 소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소리가 우릉쾅쾅쾅 하고 귓전을 때린다. 그거를 들으면서 안 무서워 이럴 사람 있겠냐는 거예요. 어떠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왜 그 티벳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안 가보셨어도 탕카를 보셨을 거예요. 탱화. 거기에 보면 육도 윤회하는 거 이렇게 그림 그려서 송곳니 막 나오고 이렇게 그 마귀 이렇게 그려놓고 막 윤회하는 세계 그려놓은 거 보셨죠? 말하자면 그런 마귀의 형상이 막 나타나. 그런 형상들이 나타나서 막 압도를 해. 그럼 어떻게 하게 돼 있어? 무의식적으로 두려워지죠. 공포감에 휩쓸리겠죠. 그렇다가 보면 하계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계는 뭐예요? 인간 세계도 아니요, 축생계도 아니요, 아기계도 아니요, 천상계도 아니요. 하계는 뭐겠어요? 윤회의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는 중음의 세계에 머무는 게 하계거든요. 저는 그냥 그 세계에 머물러 있게 된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들으니까 정신이 아득해지잖아요. 이게 뭔 소리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어쩌라고, 우리 보고 어떡하라는 얘기야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와. 이거 구제 못하면 아닌 거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아무리 태양보다 몇백 배, 몇천 배의 밝은 광휘가 밝아오고, 아무리 엄청나게 천둥 번개 치는 소리보다도 몇백 배, 몇천 배 더 강한 엄청난 소리가 여러분의 귓전 고막 터지라라고 때린다 하고, 무시무시한 형상들의 마귀의 모습들이 막 나타나고, 그 모든 것들이 실제가 아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가 내용의 핵심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냐? 자, 그래서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이라는 거예요. 빛도 자기가 만든 거, 소리도 내가 만든 거, 마귀도 내가 만든 거. 우리 왜 그러잖아. 지금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이 저 귀신 무서워, 유령 무서워 그러면 유령과 귀신이 무섭다는 사람한테 와서 붙잖아요. 안 무서워하는 사람한테는 가봐야 밥을 못 얻어먹어요. 그렇죠? 비닐봉다리 하나만 부시럭해도 엄마야 막 엄마야 아빠야 막 이러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가서 보니 검은 비닐봉다리가 휘리릭 바람에 날른 거야. 자기가 스스로 무섭다는 생각을 가지고 와서 지어낸 생각. 내가 지어낸 생각으로 만든 세계이지, 그 찬란한 광휘도, 그렇게 무섭다는 소리도, 그렇게 무시무시하다고 하는 마귀도 내가 지어내고 만들어낸 세계이지 바깥에 존재하고 있는 건 하나도 없다. 공성이다. 본래 비어있는 세계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기가 지어낸 자신의 생각일 뿐이요 환상일 뿐이다라고 하는 걸 알 때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막상 죽음의 순간에 자기의 업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연습 훈련 안 되어 있으면 아무리 들었다 해도 죽는 순간에 이걸 기억해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 이거 환상이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멀쩡한 정신 가졌을 때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 광희가 밝아와. 아, 이거는 환상이야. 이거는 거짓이야. 내가 만든 세계야. 막 소리가 우르릉 쾅쾅 오는 걸 막 상상을 해. 연습하라고 돼 있어요. 실제로 매일 연습해야 돼. 그렇게 연습을 해도 죽는 순간에는 까딱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 자신의 업이 얼마나 끈질긴지. 그 업이라고 하는 것이 순간 찰나의 나를 그냥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깨달음의 길로 인도되어지려면 이게 환상이요 내가 만든 것이다 하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다양한 빛깔로 나타나는 것들은 모두 부처님의 광대한 지혜의 빛을 나타내요.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 금강살타, 보생불, 아미타불, 그리고 그 불공성취불, 또 그 다음에 아촉불, 이런 분들의 빛깔을 빛으로, 지혜를 빛으로 나타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망자가 내 마음에서 비롯된 환상이다 하는 걸 아는 것. 모든 것은 환상이다. 모든 건 빛에서 온 거예요. 기독교인도 빛을 봐요. 그렇죠? 불자들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옛날과 지금을 막론하고 죽음 저편을 건너갔다 온 사람 치고 빛을 보지 못했다는 사람이 없어요. 다 빛을 봐요. 그것을 그대로 기록한 게 사자의 서예요. 본대로 쓴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망자의 마음에서 비롯된 환상이라. 두려워할 것 없다. 자비심으로 대하라. 이렇게 간곡하게 일러준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자의 서에서 가르쳐주는 가르침은 그럼 파란색이 좋아요, 빨강색이 좋아요, 노란색이 좋아요가 아니에요. 그렇죠? 색깔에는 좋고 나쁨이 없어요. 빛의 색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두려움 없이 자비심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빛깔은 다 부처님의 현현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지혜의 색깔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자신이 만든 환영임을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순간, 알아차리는 찰나발로 해탈의 길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번 생에 그냥 빵빵 놀았어도 수행도 하나 깨달음 얻지도 못했어. 그런데 죽음의 순간에 빛이 확 와. 이건 환영이다. 내가 만든 환영이요 망상이다 라고 아는 순간, 내가 만든 소리다, 내가 만든 형태일 뿐이다, 그 말 한마디만 하기만 하면 그대로 해탈의 길에 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예. 그래서 살아있을 때, 내가 숨쉬고 있을 때 망상하지 말고 두려움 없애는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붓다의 빛이 나를 밝히고 있고 여러분 내면에 다 있다 이거예요. 타이타닉 영화 보셨어요? 혹시 하나만 더 얘기해드릴게요. 거기 타이타닉의 그 주제곡이 My Heart Will Go On이라고 하는 이 곡이 주제곡이고, 제가 음악 선곡해서 할 적에 DJ 할 적에 많이 틀어드렸어요, 방송에서. 거기에 You are here 라는 말이 나와. 그대가 여기 있기에, 예, 그대가 여기 있어. 그래서 There's nothing I fear.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대가 여기 있기에, 즉 부처님 여기 계시기에, 부처님의 빛이 여기에 있기에 내게는 아무 두려움이 없다. 무효공포 원리 전도 몽상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 노랫말에 그게 나와요. 예, 제 말이 아니라 그렇듯이 노래 가사에도 나오듯이, 예, You are here. 그대가 여기 있어. 부처님이 여기 계셔. 나의 본성 자리가 여기 있어. 원래 광휘, 우리는 빛의 존재야. 우리 모두가 비로자나불이야. 빛이 아닌 것에서 온 물건이 있으면 여기 하나라도 말씀해 보세요. 빛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거 여기 하나라도 말씀해 보세요. 우리 존재부터, 여기 있는 우리 어린이들, 여러분들, 방석, 여기 꽃, 여기 불상, 여기 있는 거, 이 법당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빛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빛이 아닌 것에서 만들어진 건 단 하나도 이 지구촌에 없어요. 모두가 다 빛에서 왔어요. 다 별의 존재고 다 빛의 존재예요. 우리 존재가 빛인데 빛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무명과 무지에 덮여 있어서. 본래 우리가 빛인 것을 깨달을 때, 본래 우리 내면의 본성자리인 비로자나의 빛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음을 깨달을 때, 그때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지 않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끝으로 여러분 광명진원 많이 하시나요? 예. 바로 광명진원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광명진원 속에는 여러 부처님들의 명칭이 다 들어가 있어요. 비로자나 부처님 나오죠. 아촉불, 보생불, 아미타불, 불공성취불. 모든 부처님의 명호, 명칭이 거기 다 들어가서 부처님의 덕을 기리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광명진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원 하나만 암송하면 모든 부처님의 명호와 부처님의 빛과 부처님의 모든 덕성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걸 여러분이 그대로 마음에 지니게 되지. 그래서 그 진언을 통해서 부처님의 광명을 얻게 되고 모든 업보와 죄업이 소멸되고 지혜와 복덕이 늘어나게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광명진언이에요. 자, 광명진언 3번만 독송해 보세요. 스님과 함께 시작. 광명진언 광명진언 오마모카바이로차 마무드라마니 받음 츠바라 프라바를 다야 오마모카바이로찬 마무드라마니 받음 츠바라 프라바를 다야 오마모카바이로찬 마무드라마니 받음 츠바라 프라바를 다야움. 광명진언을 항시 여러분이 어떤 진언과 어떤 염송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불자님들은 광명진언을 항시 자기 입과 몸에 붙이고 다니시고 막 광명진언 오마모카 막 이렇게 하실 필요도 없고 너무 느리거나 너무 빠르게 하는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안에 한 분 한 분의 부처님을 내가 간절히 진정성을 가지고 정성을 담아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진언을 암송해 보세요. 진언을 암송할 때는 여러분들 막 빨리 할 때는 우리가 뭐 오만이 밤에 오만이 밤에 오만 막 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도 집중을 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정성을 들이라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의 부처님의 명호와 부처님의 지혜 광명을 떠올리면서 온몸에 그 광휘가 내 온몸을 감싸고 있고 이 세계를 다 감싸고 있다는 걸 상상하면서 정성을 다 올려야 돼. 광명진언 정도는 전부 암송하셔야 돼. 네. 오늘부터 못 외우는 분도 그거는 다 암송하실 수 알아야 돼. 광명진언 하나만 가지고도 그냥 그거 하나만 죽을 때 모시고 가세요. 그거 하나만 가슴에 지니고 가세요. 그럼 부처님 5분 다 모시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생전에 우리 스스로의 업을 더 많이 녹이고 또 스스로 업을 짓지 않도록 노력하고 오늘 말씀드린 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서 그 어떤 광의가 밝아오고 그 어떤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려오고 그 어떤 무시무시한 모습이 보이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내가 만든 환영임을 알아차리라. 내가 만든 환영임을 알아차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든 환영임을 알아차리겠습니다. 내가 지어낸 환상임을 알아차리겠습니다. 내가 만든 환영임을 알아차리겠습니다. 내가 지어낸 환상임을 알아차리겠습니다. 이 말을 잊지 않도록 하시고 광명진언과 이 말을 꼭 기억하셔서 마지막 임종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천도하고 떠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천도를 부탁하지도 말고 맡기지도 마세요.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우리가 지어낸 것입니다. 자신이 만들지 않은 세계는 이 세상 바깥에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운 사람도, 내가 증오하는 사람도, 욕하는 사람도 그 모든 것이 다 우리가 만들어낸 환상의 환영입니다. 본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공성입니다. 이것이 붓다의 진실한 가르침이고 이것이 법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말씀